만약 그 마음을 세밀하게 하면 숨을 고요하고 가늘게 할 수 있다. 마음이 세밀해지니까 무엇이 또 세밀해진다? 숨이 세밀해진다. 숨이 고르게 되면, 편안하고 고르게 되면 모든 근심이 생기지 않으며 그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기 쉽다? 선정에 들어가기 쉽다. 이것을 수행자가 선정에 처음 들어갈 때 숨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요점을 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 껄끄럽지도 않고 미끄러지도 않고 밑에다 적어주세요. 조화와 균형. 호흡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이것이 숨을 조절하는 모양이라 한다. 알겠죠? 마음을 조절한. 다섯째, 선정에 처음 들 때 무엇을 조절하는 것이다?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다. 앞에서 몸을 조절하는 법. 몸 조절하는 법의 핵심은 결국 가부좌예요. 뭐라고요? 가부좌. 인터넷 동영상에 결가부좌 하는 법, 방가부좌 하는 법 하면 10년, 20년 요가하신 베테랑 선생님들이 나와서 가부좌 하는 법 완벽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 시간 낼 때 유념해서 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막 배운 게 무엇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죠? 숨, 호흡을 조절하는 법. 이제 다섯째, 마지막 마음을 조절하는 법.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몇 가지 뜻이 있다? 세 가지 뜻. 첫째, 입정, 선정에 들어가는 법. 둘째, 주정, 선정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선정에 머무는 거. 셋째, 이제 머물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정에서 나오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입정, 선정에 들어가는 것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흐트러진 생각을 조복, 항복시켜서 날뛰지 않게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날뛰고 있는 것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자, 둘은 마땅히 침과 부, 광과 급의 정도를 알맞게 하는 것이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흐트러진 생각을 조복시켜서 날뛰지 않게 한다. 요거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어렵지 않으니까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잡념과 망상을 항복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침부, 광급. 이게 좀 어려운 용어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침상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침은 가라앉을 침이에요. 혼침이라고 돼요. 조는 거예요, 정신이. 만약 좌선할 때 마음이 어둡고 깜깜하여 기억되거나 느껴지는 것이 없고 머리가 자주 아래로 숙이면 이것을 침상이라 한다. 우리 명상하면 자 정신 차리세요 하면 다들 나 이러고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이게 침이에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침, 가라앉아 버리는 거. 이러한 때에는 마땅히 생각을 어디에 두고? 코끝에 두고 마음을 연은 정신 집중의 대상. 그러니까 연불을 하고 있으면 연불이 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는 대상. 호흡을 하고 있으면 호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온만이 반매음을 하고 있으면 온만이 반매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 조건. 생각을 코끝에 두고 마음을 연 가운데 정신을 집중하는 대상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뜻이 흩어지지 않게 하며 내 정신이 흩어지지 않게 하며 이렇게 침상, 추 가라앉는 것을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기가 위로 자주 뜨는 사람은 코끝에가 의식을 자꾸 두면 오히려 상기병에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코끝에 두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혼자서 명상, 책 보고 명상법을 배운다고 책에서 명상 중에 최고의 명상은 요 미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거다. 미간에다 계속 의식을 집중하면
여기서 빛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뭐 하면서 막 그런 명상법 책이 유행하니까 혼자서 여기다가 정신 집중하는 거 하다가 정신병자 걸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식을 위에다 함부로 두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떠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둬야 되고 처져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둬야 되고 좀 위에다 둬야 되고. 그래서 신선도 단전호흡을 닦으면 가장 안전한 데가 요 위도 아니고 단전도 아니고 딱 가운데 위 있죠. 위. 요 위 있는 데다가 정신을 집중해서 수행해라 라는 책도 있어요. 실제로. 중용을 맞춘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은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똑똑해. 뭐나 열심히 해라? 염불이나 열심히 해라. 예, 그래. 예. 괜히 쓸데없는 거 신기한 거 찾아다니지 말고 염불이나 열심히 해라. 알겠죠? 네. 다 광우 쓰면 다 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부상인가? 들뜨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들뜨는 거. 좌선할 때 마음이 떠다녀서 막 몸을 움직이기 좋아하고 안정됨이 없으며 외부의 다른 연, 그러니까 내 마음 밖에 다른 경계, 다른 대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 외부의 바깥 경계, 바깥 대상에 휘달려가는 것이 바로 무슨 상이다? 부상이다. 항상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유치원 애들 가만히 앉혀놓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뽀로로 보여줘 막 이러고 막 애들이 누구야 철수야 놀자 하면 나 쟤네들하고 놀고 싶어하고 막 몸을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상이에요. 부상. 떠 있는 마음. 그렇죠? 이러한 때에는 편안히 마음을 아래로 내려서 떠 있으니까 어디로 내려야 돼요? 아래로. 배꼽 가운데, 배꼽 혹은 단전에 내 대상, 정신을 집중하는 대상을 메어두고 갖가지 어려운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마음은 쉽게 안정된다. 요점을 들어 말하자면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게 하는 거, 이것이 마음을 조절하는 모양이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단전호흡 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돈전 파스라고 아세요? 네. 동글동글한 동전 파스를 배꼽 밑에 단전에다 붙여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열이 나니까 모든 의식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배꼽을 가겠죠. 그걸로 효과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기운이 떠 있고 속이 냉하고 몸에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용천 있죠. 조욕을 해주고 용천에다 깨서 발바닥 한가운데를 자극해주면서 동전 파스를 항상 어디에다 붙이면? 단전에다 붙이면 정말 나름대로 효과가 클 거예요. 그걸 효과 보신 분들 많아요. 또 주구장창 붙인다고 여기에 배꼽 밑에 다 짓물릴 정도로 또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예, 너무 과하면 못 써요. 뭐든지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래요. 그 선정의 준말이죠. 그 선정에 드는 마음도 또한 뭐와 뭐가 있다? 광과 급이 있다. 광과 급의 모양이 있다. 정에 드는 마음이, 선정에 드는 마음이 급하면, 그 마음이 급해서 그게 병으로 되면 그게 바로 급한 병의 모양이라고 해서 급병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선정에 되면서 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한 성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좌선 중에 생각을 사용하여 앉아서 삼매를 닦을 때, 앉아서 선정에 들어갈 때 생각을 사용하여 마음을 거두어서 이것으로 선정에 들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참 말 어렵게 적었다. 좌선하면서 막 선정에 들려고 막 억지로 애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전호흡 할 때 빨리 내가 기를 얻겠다고 욕심부리다 몸에 한번 몸에 그 상기병이 왔고, 또 화두 공부하면서 이 화두를 빨리 내가 깨부셔야지 하고 막 용 쓰다가 그때 이렇게 이게 또 전생의 업병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때문에 기운이 억지로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급한 마음에 기운이 어디로 향하여? 위로 향하여 가슴이 갑자기 아파지는데, 맞아요. 막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을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콕콕콕콕 찌르더라고요. 자, 반드시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느긋하게 풀어놓고 기운이 모두 아래로 흘러내린다고 상상하며 병은 저절로 나아질 것이다. 그 일본의 백은선사라는 아주 유명하신 선승이 있었어요. 이 일본의 백은선사가 화두수행, 가나선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이분이 상기병을 심하게 걸려가지고 거의 폐인 상태가 돼요. 폐인이. 그래서 어느 고명하신 도인을 만나서 아주 그 신선이라고 불리우던 도인을 만나서 그분에게 상기 고치는 병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상기병을 고치게 된 그 방법과 이야기를 얇은 책으로 저술을 하십니다. 상기병을 고친 책의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모든 의식을 어디에 둬더라? 단전과 발바닥에 둬라. 계속 모든 의식을 단전과 발바닥 가운데 족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족심에 두면 결국 기가 어떻게 된다? 마음 가는 곳으로 기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걸로 이제 병을 고치신 야선하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마음을 느긋하게 풀어놓고 기운이 모두 어디로 흘러내려가게? 아래로 기운이 내려간다고 상상하며 병은 저절로 나아질 것이다. 자, 급한 병이 있으면 또 무슨 병이 있을까요? 느긋한 병. 예. 느긋한 병의 모양은 뭐냐? 한마디로 게으름이에요. 마음과 뜻이 흐트러지고 오만해져서 몸을 비스듬하게 하거나 게으른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입속에서 침이 흐르고 어떤 때는 어둡고 깜깜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멍 때린다 하죠.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고 급한 것도 병이지만 완전히 이렇게 놓아버리고 게으름과 멍 때림 속에 떨어지는 것도 뭐가 된다? 병이 된다. 이러한 때에는, 이런 느긋한 게으름병에 걸렸을 때에는 마땅히 몸을 거두어들이고 생각을 자꾸 재촉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어디 속에 머물러 있게 해라? 정신을 집중하는 대상에 머물게 해라. 만약에 연불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집중하고? 연불이라는 연에다 집중하고, 호흡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다 집중하고? 호흡이라는 연에다 집중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신묘장구 다란이나 능엄주를 하는 사람은 주문이라는 연에다가 마음을 떼서 집중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어요. 수행하다가 저 그런 분 뵌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수행하다 무슨 마장인가 봐요. 무기력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죽고 싶대요. 열심히 수행하다가 갑자기 그런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책도 보기 싫고 연불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해서 생긴 병도 있고 또 너무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무기력증에 떨어지는 병도 있어요. 일종의 우울병 같은 거겠죠. 우울증이죠. 우울증.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것도 수행으로 극복해야 된다. 전생에 업보 따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연 속에 자기가 정신을 집중하는 대상에 머물러 있게 하고 마음과 몸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지지하게 하면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하면 서로가 지지가 원래 지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가 서로 조화롭게 하면 이것으로서 마음을 뭐 할 수가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한 병에 걸리면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울병에 걸리면 느긋한 병,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우울병의 가장 특효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아예 운동하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대요. 그럼 그게 악순환이 된대요. 안 움직여서 우울증 걸렸는데 우울증 걸리니까 더 안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 정신이 점점 어두운 곳으로 침체돼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수록 자꾸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고 자꾸 운동해서 뇌에서 엔돌핀이라든가 행복 호르몬을 자꾸 분출해야 된대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우울증 있어요? 네. 있어요? 울면 먹어, 울면. 울면 먹고 힘내서 운동해.
그래요? 짜증나면 짜장면, 우울하면 울면 뭐가 있잖아요. 네? 랄랄랄라 라면 뭐 이런 거. 네? 죄송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껄끄럽거나 또는 미끄러운 양상이 있는 것도 이것으로 미루어서 알 수 있다. 너무 마음이 껄끄럽거나 미끄럽거나 이것 다 또 하나의 극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처음 선정에 들어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대저 선정에 드는 방법은 본래 이것이 거친 것으로부터 미세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갈 때는 거친 것에서 어느 곳으로? 미세한 것으로. 이것으로 보아 몸은 원래 거친 것이고 숨은 그 중간에 있으며 마음은 가장 미세하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려면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숨을 다스려서 마지막으로 가장 미세한 마음으로 거친 곳에서 미세한 순서로 쭉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친 것을 조절하고 미세하게 하여 마음이 안정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편인 것이다. 이것이 처음 선정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조절하는 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마음을 조절하려면 금방 말한 것처럼 침과 부, 그 다음에 광과 급,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둘째, 주정이랑 이제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 머물 때 좌선 중에 머물면서 세 가지 일을 조절하는 것이다. 세 가지. 수행자는 마땅히 한 번 좌선에 들 때 그 시간의 장단, 시간의 길이에 맞춰서, 장단이 길이에요. 시간의 길이에 따라 12시 중에서 혹은 1시간을 지내거나 또는 2-3시간에 이르기까지 생각을 거두어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좌선에 들어가서 내가 좌선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속에서 모름지기 몸과 숨과 마음의 세 가지 일이 고른 모양과 고르지 않은 모양, 고른 모양과 고르지 않은 모양을 한마디로 내 몸과 마음과 숨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알아차림. 관찰하고 알아차린다. 우리 통찰 명상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과 마음과 호흡을 끊임없이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느껴지시죠? 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숨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좌선할 때, 앉아서 선정을 닦을 때 비록 몸을 조절하는 일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 몸이 느슨한가, 급한가, 한쪽으로 기울었는가, 굽었는가, 숙이고 있는가, 들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알아차림.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된다. 만약 몸이 바르지 않은 것을 이미 알아차렸으면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바르게 하고, 편안하고도 온화한 가운데 느슨하거나 급한 것이 없게 하고, 평직한 자세를 하는 것이 바르게 정에 머무는 것이다. 평직, 편안하게 고든 자세를 하는 것, 그 평직한 자세예요. 또한 자, 이제 몸이 또한 다음으로는 한 번의 좌선 중에 비록 몸이 조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몸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가 고르지 않을 수 있다? 숨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숨이 고르지 않은 모습은 위에서 설명한 것 같다. 앞에서 숨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풍천기식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혹은 풍, 혹은 천, 혹은 기가 급하여 몸속에 가득 찼다면
마땅히 앞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에 따라 호흡을 다스려 언제나 숨이 고요하고 면면이 이어져서, 면면이는 끊어지지 않게 그냥 쭉 이어지는 걸 면면이라고 해요. 마치 호흡이 어떻게? 있는 듯 없는 듯. 호흡이 너무 편안해지면 있는 듯 없는 듯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식이죠. 뭐라고요? 식. 예. 다음으로 좌선을 하는 가운데 비록 몸과 숨이 고르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가 남았죠? 마음. 마음이 혹은 가라앉거나 또는 들떴거나 느슨하거나 조급하거나 하여 안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때에도 만약 그것을 마음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마땅히 앞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용해서 마음을 조절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알맞게 해야 된다. 앞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고르게 하는 데에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몸과 숨과 마음. 앞뒤가 없으니 고르지 않은 것이 있으면 고르게 조절해야 된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한 번의 좌선 중에 몸과 호흡과 마음의 세 가지를 적절히 조절하여 서로 어긋나거나 넘치지 않게 한다. 한마디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하나로 조화되고 융화되었다면 이것으로 곧 그동안 있었던 오랜 병도 제거할 수가 있고 혹은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나 방해가 생기지 않아 무엇의 길을 잘 닦을 수 있다? 선정의 길을 잘 닦을 수가 있다. 결론이 몸과 숨과 마음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다스려야 된다. 조화 있고 균형 있게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알아차림. 몸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려서 점점 깊어지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절로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셋째, 출정이란 선정에서 나올 때 세 가지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만약 좌선을 거의 끝내고 선정에서 나오려 할 때 반드시 먼저 마음을 무엇으로 풀고? 다른 연으로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선정에 들어서 무언가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선정에서 나올 때는 내가 집중하던 걸 풀고 다른 대상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연으로 풀고 밑줄 해보세요. 다른 연으로 풀고 밑줄 했어요? 옆에다가 잘 받아쓰기 해보세요. 자, 다른 연으로 풀고 이거의 무슨 뜻이냐면 선정에 몰입한 마음을 선정에 몰입한 마음을 다른 곳에 신경을 퍼뜨려 마음을 편안하게 푼다. 이게 다른 연으로 푼다의 구체적인 의미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선정에 몰입한 마음을 다른 곳에 신경을 퍼뜨려 마음을 편안하게 푼다. 아시겠죠? 입을 열어 숨을 내쉬면서 숨이 모든 맥이 있는 곳마다 마음을 따라 흩어진다고 상상하라.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몸으로 호흡이 다 퍼진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다음에 어깨뼈를 움직이고 손과 머리, 목을 움직이고 다음에 두 다리를 움직여 모두 부드럽게 한다. 그 다음 손으로 모든 털구멍을 두루 비비고, 그러니까 내 털구멍이 몸에 있잖아요. 몸을 두루두루 비비라는 거예요. 마사지, 안마를 해주라는 거예요.
다음에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후 두 눈을 가린다. 그런 다음에 그 가린 것을 열고 몸에 열이 조금 가시는 것을 기다려 바야흐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어나서 출입하여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몸을 조금씩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정에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한번 복기해 보세요. 선정에 들어갈 때는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들어가고, 선정에서 나올 때에는 미세한 것에서 거친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갈 때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먼저 몸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해서 숨을 조절해서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미세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까? 네. 반대로 선정에서 이제 깨어날 때에는 미세한 마음에서 깨어나서 숨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거친 몸으로 완전히 이제 선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이제 순서가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좌선 가운데 혹 마음이 선정에 머무를 수 있다더라도 선정에서 나올 때 갑작스럽게 재촉한다면 그 미세한 법이 아직 흩어지지 않고 몸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선정에서 딱 나와버리면 내 마음에 집중하던 그 미세한 그 어떤 기운들이 편안하게 흩어지지 않고 응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심리학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기공하는 사람도 기 같은 거, 기수행 같은 거 한 뒤에 반드시 마지막에 기를 편안하게 갈무리해서 그걸 이완시키는 걸 하고 기수련을 끝내야지. 기수련하다가 그 시간 없다고 중간에 휙 끝내버리면 그 기가 몸에 응체되어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고 순서대로 나온다. 그런데 15분, 20분 깔짝깔짝 앉았을 땐 상관없어요. 네? 깔짝깔짝 앉았을 때는 벌떡벌떡 일어나도 돼. 뭐 할 때? 적어도 몇 시간씩 앉아있었을 때. 몇 시간씩 집중을 해서 딱 선정에 들었을 때 갑자기 움직이면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충격이 온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세한 법이 아직 흩어지지 않고 몸속에 머물러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아프게 하고, 아까 그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충격이 온 거예요. 모든 뼈의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지게 하여 마치 바람에 시달린 것과 같게 한다. 이걸 기몸살이라고 부른대. 기몸살. 몸살은 모르는데 기가 충격으로 남아서 기몸살이 되고, 무협지에서 유식한 말로 주화인마라고 불러요. 주화인마. 몸에 불이 붙고 마구니의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화인마.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이후로는 좌선 중에도 마음이 번잡하고 초조하여서 편안하지 않다. 이런 까닭에 마음이 선정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유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혼이 그래. 명상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신경이 더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겪는 과정 중에 하나가 명상수행을 했더니 화를 더 잘 내. 감정이 더 예민해져서 그래요. 명상수행을 했는데 화를 더 잘 내게 되고요. 명상수행을 했는데 더 잘 삐져요.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섬세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무언가 예민한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가 많이 된대요. 근데 예술가들을 보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뭔가 예술에 미친 사람들 보면 좀 성격이 별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세계는 이런 얘기 있대요. 야, 저 사람 왜 그래? 예술가야. 이런데요. 예? 아니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예술가들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성격들이 하여튼 일반인들하고 다른 섬세한 예술성이 있대요. 그걸 보장해 줘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 천재와 광기는 한 끗 차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불교 명상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누가 욕을 해도 어허허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어허허허. 누가 나 사기쳐도 어허허허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광우 쓰면 그렇게 되냐? 안 되지 나도. 예? 그런데 명상 수행을 하면 적어도 스트레스가 빨리 풀려요. 막 스트레스 받아도 탁 앉아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을 관찰해 보면 그 스트레스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지만 내 감정에 응어리져 있는, 뭔가 가슴이 뻣뻣하게 응어리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싹 녹아서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명상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프고 괴로운 그 마음자리에다가 무엇을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화가 날 때 나무아미타불, 짜증날 때 관세음보살, 진짜 저 자식 죽여버리고 싶을 때 지장보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연불로 계속 돌리면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여러분. 벽 보고 앉아서 3시간 동안 결과부자 안 하고 벽 보고 딱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벽 보고 3시간 앉아있으면 뭐해? 다리 풀고 밖에 나와서는 개차반인데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마음 수행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 업이다, 내 탓이다 라고 내 모든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돌릴 수 있을 때 진정한 마음 수행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예. 이런 까닭에 마음이 선정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유의하여야 된다. 이것을 선정에서 나올 때 몸과 숨과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미세한 것으로부터 거친 것으로 나오는 까닭에 이것을 선정에 훌륭하게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개송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선정에 나아가고 머무르고 나오는데, 나오는 데라는 안 들어갔죠? 나아가고 머무는데 무엇이 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거친 거와 미세함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니,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거친 것은 미세한 곳으로, 미세한 것은 거친 곳으로.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갈 때는 거친 것에서 미세한 곳으로, 선정에서 나올 때는 미세한 거에서 거친 것으로.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마치 무엇에 비유하냐면 무엇을 잘 조련하는 것 같이 말을 잘 조련하는 거. 처음에 말 조련할 때 말이 막 날뛰잖아요. 근데 말 위에 딱 앉아가지고 결국 말을 고삐를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딱 조련시키듯이 나의 몸과 말과 생각이 아니라 몸과 숨과 마음을 잘 조련해서 마음대로 머물거나 가게 하는 거와 같이 하여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다. 이 대중과 모든 보살들이 이미 무량억겁,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의 시간을 무량억겁이라고 하죠. 무량억겁에 걸쳐서 불도를 위한 까닭에 불도를 위하여 부지런히 수행 정진해서 무량 백천만억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엇을 얻었다? 삼매를 얻었고 삼매의 훌륭에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다? 신통력을 얻어서 청정한 수행, 맑고 깨끗한 수행을 오래 닦아 차례차례로 모든 착한 법을 완전히 훌륭하게 잘 익혔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대중과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삼매를 잘 닦아서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는 것을 마치 말을 조련한 것과 같이 능숙논란하게 완벽하게 삼매를 익혔기 때문에 차례차례대로 모든 착한 법을
완벽하게 잘 익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